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 이름 외에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정확히 선지자 오바댜가 누구인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모두 21절로 기록된 선지서인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한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으로 붉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약탈과 철광석 무역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바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여러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에돔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들이 지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믿고는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교만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너의 마음의 그 교만이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도 두렵지 않다고 속이고 피하고 타협해야 할 상황에서도 마치 내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속여서 정면 돌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개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이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만 믿고 대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돔의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4절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이런 모습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 대해 말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바벨론 왕이나 에돔이나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된 이유는 모두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은 천사장을 사탄으로 만든 죄악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계산해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어떤지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지만 생각하기에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교만에 빠진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한낱 독수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든지 끌어내리시며 그를 땅에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가 당할 수치와 고난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에돔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으면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만국 중에 드러내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런 영광보다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도망할 때 그들을 막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점령군처럼 들어가서 약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이 망령된 행동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에게 골로 들어온 기회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에서는 한 그릇 팥죽을 얻어먹으려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 백성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망령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스라엘의 형제국가라는 이 귀한 신분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듯 에돔도 돌보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재산을 의지하거나 명예나 지위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